7월 9일 둘째 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2권 1번경 힘경 1번 개송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 악한 가부는 금생에 받는 것과 악한 가부는 금생에 받는 것. 내생에 받는 것이 있다. 내생에 받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에 악한 가부는 금생에 받는 것과 내생에 받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에 악한 가부는 금생에 받는 것과 내생에 받는 것이 있다. 네, 피난지세요. 과보는요, 금생에 지금 당장 받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건너뛰어서요, 이번 생 죽기 전에 받는 것도 있고요, 더 시간을 건너뛰어가지고, 다음 생에 받는 것도 있고요, 더 시간을 건너뛰어가지고, 몇 생을 지난 다음에 받는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지은 업의 무게가 얼마지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내가 금생에 지은 것을 금생에 받는 것도 있지만 금생에 안 받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넘어간다고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답니다. 다음 생에 받아요. 근데 다음 생에 안 받는 것도 있어요. 생을 또 건너뛰어 몇 생을요. 그래서 받는 것도 있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다 받으니까. 다만 빠르고 늦고 차이점 뿐이랍니다. 또는 세게 받느냐 약하게 받느냐 그 차이점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다 받아야 된답니다. 부처님도 굶으셨어요. 부처님도 아프셨답니다. 부처님도 자신이 지은 업을 있잖아요. 다 녹이고 가셨어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장소멸이라는 말이 안 맞아요. 업장은 소멸시킬 수가 없답니다. 받아야 돼요. 단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나쁜 업이 소금이라면 좋은 업을 물로 비교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물을 탄 것뿐이지 물을 탄다고 해서 소금의 총량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않는답니다. 소금은 남아있대 물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덜 짠 것뿐이래요. 그 이상은 다른 게 없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는 모든 아이디어는 있잖아요. 처음부터 완전한 건 없어요. 생각을 아이템을 이렇게 냈는데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잘못된 것이 발견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성품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즉 살아가면서 실수와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내는 모든 아이디어는 실패와 실수를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하면서 배우는 게 있으면 다행이고 실수와 실패를 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살아가는 것이 힘들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낼 때에 실수와 실패가 있으면은 그건 지난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를 해줘요. 그거 가지고 탓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해본 것 다 되어 있는 거라면 실수와 실패가 없지만 처음 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실수와 실패가 있는 게 당연하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인생은 있잖아요. 처음 살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실수와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거랍니다.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결혼을 요즘은 2번, 3번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예전에는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처음 해봐요. 아이를 처음 낳을 때는요 부모가 처음 돼봤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아요. 둘째를 낳게 되면은 이제 좀 능숙해져요. 이제 알거든요. 셋째, 넷째 낳게 되면은 이제 뭐 너무나 능숙하답니다. 하지만 안 낳아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어떤 일에서 내가 실수를 겪고 어떤 일에서 실패를 할지 모르거든요. 해본 사람이 능숙한 건 사실이랍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당연하고요. 살아가면서 하는 실수와 실패는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창피할 것도 없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양심과 수치를 가지면 일하기가 서로가 편안하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을 때 양심을 잊고 또 수치심이 있으면 일하기가 서로가 같이 편해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요, 살아본 것이 아니라 금생에 만나가지고 처음 부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가 실수를 많이 해요. 실패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한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부끄러워하고 양심이 있으면 서로가 용서가 되고 같이 손 맞춰서 나가는데 뻔뻔스럽게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잘났다고 하면은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도 되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실패가 있을 때 그걸 바로 드러내고 양심선언을 하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잘못했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이분 그걸 감춰야 돼요. 그래서 비밀이 하나 둘 생긴답니다. 그래서 감추는 게 많고 비밀이 많아지면은 부부 생활도 원만하지 않고요. 부모와 자식지간도 살기가 어렵고요. 하물며 이 사회생활은 더 살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것을 양심이라 그래요.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보통 평범하게 봤을 때, 옳고 그런 일을 있을 때,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을 그런다 할 때는 양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뿌득뿌득 잘했다고 우기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양심 없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양심을 힐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 뜻은 힐의 뜻은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부끄러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으로 짓는 잘못된 것을 일단 부끄러워해요. 수치는요, 일반적으로는 부끄럽다는 뜻인데 불교에서는 뭐를 말하냐면 힐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몸으로 지은 부끄러운 모습을, 잘못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요, 양심은 악행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고요, 수치는 두려워한다. 부처님이 양심과 수치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양심, 진저리를 쳐야 돼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넌덜머를 쳐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수치심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잘못을 또 저질 것 같을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넌덜머리 내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악업을 짓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행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윤회의 과정에서요, 악행의 결과에 따라서 처참한 곳, 지옥, 악의 축생을요, 부처님은 처참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군데 태어나는 것을 보고 삼악도라고 그래요. 여기는 처참한 곳이랍니다. 축생은 그래도 덜 처참해요. 지옥, 악이 참 축생이네. 이 세 군데는요, 축생은, 짐승들은요, 아무리 부처님을 이야기해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처참하고요. 악귀는요, 굶주린 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옥은 안 갔는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악행을 받느라고 항상 굶주려 있답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을 기회를 못 얻는데요. 지옥은 글자 그대로 업보를 받느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비명소리만 지르느라고 법을 들을 기회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삼악도라고 그래요. 지옥, 악의, 축생이요. 여기에 태어나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는 처참한 곳에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악행의 결과는
처참해요. 근데 사람들이 악행을 짓는 이유는 넌덜머리 내지 않고 진저리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행을 범한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또 하나가 있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나르시스트. 이 세 가지 특성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있잖아요. 나쁜 일을 하고서도 마음에 반성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을에 아주 흉악한 살인마가 들어왔어요. 그래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한꺼번에 다 숨었어요. 그때 애기가 막 울라고 그래요. 애기가 울면은 그 흉악한 살인마가 애기 울는 소리 듣고 찾아올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민을 한답니다. 그 딜레마라고 그래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아주 간단하게 결정 내린답니다. 애기 죽이면 되지. 너무 간단해. 양심 가책이 없어요. 소시오패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애기를 죽이면 되지. 나르시스트 내가 잘났거든요. 나만 살면 되거든요. 내가 다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류들은 마음에 악행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고 넌들매를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해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거 하나 죽이고 어때? 그렇게 나간답니다.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악행을 짓는 사람들은 자신이 양심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답니다. 수치심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너무나 당당해요. 예전에 교도소 법회를 다닐 때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깡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달이라고 그래요. 제대로 된 건달은 건달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도 있잖아요. 건달도 되지 못하고 그 양아치는 벗어났고 건달은 안 돼. 그럼 반달이라고 그런다나요? 저도 배웠어요. 거기서요. 건달이 하나가 있었어요. 법회에 잘 나왔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하겠대요. 자기는 건달 생활이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네가 참 버리기 힘드는데 스님 말씀 들으면 무조건 착하게만 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건달을 흠모해왔고 건달이 되었는데 이거 버리면 못 살 건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건달 참 좋습니다. 하늘에 살고 있는 신이 건달바거든.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이 신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신이 건달바예요. 그래서 이 말이 사회로 묻어나왔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남의 덕에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냥 흐르적 건들건들 사는 데가 건달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 신이 참 사는 건데 단 사시는데 남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고 남의 힘들게 번 돈 빼앗지 않고 남에게 폭력 쓰지 않고 살아가세요. 신들처럼. 그러면 건달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대요. 다음 주 법회를 갔어요. 또 그분이 면담증을 해요. 스님이 말씀하신 건달로는 건달 못 삽니다. 어떻게 남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고 남의 힘들게 번 돈 빼앗지 않고 남에게 폭력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건달이 어디가 있대요. 그럼 깡패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깡패입니다. 그럼 건달은 아니에요. 건달은 남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고 남이 힘들게 번 돈 빼앗지 않고 남에게 폭력 쓰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춤추며 노래하며 먹고 놀고 사는 게 건달인데 남이 힘들게 번 돈을 갈취를 하고 자리세니 세금이니 명목이니 뭐 통행료니 보호세니서 뺐고 그럼 뺏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먹 쓰고 공갈 협박하고 말이 험악하고 건달반은 노래를 하고 춤을 추니까 늘 아름다운 소리만 한답니다. 남을 협박하고 윽박지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거 안 하는 건달이 어디가 있대? 그러면 저 건달은 못 살겠네요. 당연히 못 살죠. 그건 깡패랍니다. 건달이 아니라.
근데 그분이 건달로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깡패였네요. 자기 입으로 그래요. 그리고 저 이 생활 청산해야지. 제가 알고 있는 건달과 스님 말씀하신 건달 뜻이 완전히 다르고, 스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전 깡패잖아요. 그래, 깡패로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반성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두려워하고 넌덜머리를 내야지만 접을 수가 있지. 당신이 그동안에 건달이라는 깡패짓을 해온 그것을 넌덜머리 치지 않고 진저리 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정도 됐으면 그래도 별을 서너 개 달았거든요. 이제 그쪽 사회에 말하는 이제 빵제비라고 그래요. 교도소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 교도소를 몇 번 들락날락 했잖아요. 그럼 이제 빵제비라 그래요. 빵제비가 되면은 부모를 보기가 떳떳해요. 형제 자매를 보기 떳떳해요. 친구들을 보기가 떳떳해요. 사회에 나가면 다들 사건이 생기면 당신을 제일 먼저 쳐다볼 겁니다. 맞잖아요. 과자인데. 그럼 이 생활을 그만두려면은 당신이 예전에 있었던 건달로 알았던 깡패들의 달콤했던 것이 달콤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는 돌아간 줄 알고 넌덜머리 내고 진저리 치면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새 출발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다고는 했는데. 우리 모두는 욕망과 욕심이라는 게 있는 이상은 있잖아요. 괴로움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카 때문에 진저리를 치고 두려워해야 할 부분에 가서요, 진저리 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내 자식이 아프면은 내 마음이 괴롭지만은 남의 자식이 아프면요,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뭐 아픈가 봐 끝이에요. 아픈 사람의 심정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동병상련, 아파봐야지만이 아픈 줄 알거든요. 저는 허리를 안 다쳐봐서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 겉으로 보면은 주인님한테 조금 미안한 소리고, 또 누구한테도 미안한 소리지만, 멀쩡하잖아요. 밥도 잘 먹고, 말고, 또 밥도 잘하고, 차도 잘 마시고. 그런데 아파 죽겠다 그러거든요. 몰라요. 하지만 그걸 아파 본 사람은 알겠죠. 맞아, 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귀 아픔은 잘 알아요. 귀가 아픈 사람한테는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아주 쫙 병원을 가야 되고 어떤 치료를 받는 것도 알아요. 막 이따마는 그 쇠막대기 파이프가 막 들락날락 하는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고막에다 빵 하고 그건 제가 다른 건 모르거든요. 사람은 나에게 직접 고통이 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 고통은요, 말을 할 뿐이지 사실은 모른답니다. 모든 고통은 나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면 고통이에요. 그러나 나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으면요, 그 현실감이 이렇게 팍 다오지 않아요. 아픈갑이요. 끝. 모든 고통은 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아들 고통도 고통 아니에요. 몰라요. 나는 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 남편의 고통이 난 몰라요. 내가 남편 아니잖아요. 내 아내의 고통 몰라요. 내가 아내 아니잖아요. 모든 건 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나의 고통을 이해 못해요. 한다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어떤 스님이 그래요. 성찬 스님은 아무 걱정 없지. 제가 그랬어요. 스님이 나야? 스님이 나야? 그랬어요. 사람은 크든 작든 자기만의 고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아니면 몰라요. 그냥 안다고 이해를 한 척입니다. 할 뿐이지. 여기 삼척이 고양이 뿐 없죠. 아는 척, 있는 척. 할 뿐이죠. 사실은 난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나에서 조금만 멀어지면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은 내가 겪는 것 아니고 난 모른답니다. 내 자식이 아프니까 내가 마음이 괴롭지, 남의 자식 아프면 마음 괴롭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둑화는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내 재산이 사라지면 고통스럽지만 남의 재산이 사라지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내가 부도가 나가지고 막 돈이 다 날아가면은 내가 고통스럽지만 옆집이 그러면은요, 어머, 안 돼서 끝. 그래서 모든 둑화는 나를 기본으로 놓고 본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은 나에게 묶여 있을 때 그것이 탁 와요. 그래서 모든 고통은 나에게 묶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묶여 있는 것을 뭐라냐? 집착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묶인 것. 너한테 묶인 건 아무 생각도 없어요. 나한테 묶인 것만 집착이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크든 작든 집착을 가지고 있답니다. 아라한 빼놓고. 아라한은 없어요. 아라한이 아닌 다음은 크든 작든 집착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 집착이 가지고 있는 이상은요, 크든 작든 그것은 고통이랍니다. 내 아이가 결혼하면 고통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 더 생겨요. 딸린 식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으면 어머 혼자 낳아서 좋아할 것 같죠? 고통이 하나가 더 생겨요. 즉 지옥 하나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전화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것이 이제 한참 지나가야지만이 글쎄 부모는 절대 덤덤하지 않답니다. 자식은 덤덤해도요, 부모는 절대 덤덤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소리에서 또 너 같은 자식 놔봐. 그래야 한다. 저희 절에서는 그래요. 또 너 같은 상자 둬라.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어른 스님들 한 일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상자를 안 둔다고 그랬어요. 그 어른 스님들이 그 마음 좋아하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로 인해서. 그걸 제가, 혼자 사는 게 진짜 편해, 저는. 그래서 나라는 것이 묶여있으면 고통인데 왜 나에 묶여있느냐, 크든 작든 그것은 욕망 때문이랍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윤회를 하는 주 원인은 욕망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사실 집착이 안 생기고, 집착이 안 생기면은 번뇌가 안 생기고, 번뇌가 안 생기면 고통이 생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통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모든 이유는 욕망 때문이랍니다. 욕망은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갈구를 하고 꼭 붙잡아 놓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고통의 뿌리는 욕심이고 그것은 어디 있느냐? 나예요. 내 것, 나. 내 것이 아니고 나 아니면 괜찮아요. 내 아이, 내 집, 나의 부모. 고통스러워. 남의 부모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남의 아들 전혀 나하고 관계없어요. 어느 절을 갔더니 주지 스님이 비가 샌다고 막 걱정을 산처럼 늘어놔요. 지붕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한식 지붕이라 그 수리가 전체를 싹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그것도 흙먼지가 말도 못하거든요. 한식집은. 제가 하실 수 있는 걱정은 뭐예요? 좀 걱정되겠다. 난 비 새는 건 못 참는데. 끝. 제가 우리 여기 물이 아래층으로 떨어질 때 제가 막 머리를 짰잖아요. 다른 스님들한테 고민해보자. 안 됐네요. 빨리 고차지 찾아서 어떡하냐. 끝. 내 것, 나 아니면은요, 그 어떤 고통도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내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모두가 다 욕심, 욕망이 돼가지고 고통을 변한다면 나는 물이 안 새기를 바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고칠 때까지 나는 괴로워요. 고칠 때는 돈이 들어가요. 네 돈이 아니라 내 돈이. 그래서 내 돈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요. 다 고치고 나서는
안 고통스럽냐? 또 다른 게 스물스물 찾아온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가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스물스물 찾아와요. 그래서 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고통은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난 모른다는 겁니다. 죽어야지만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요, 욕심의 묶임에서 벗어나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괴롭혔던 섭섭함, 원망스러움, 화남, 무시당함, 억울함 등을 있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해결해 나가요. 앉아있다 보면 갑자기 막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되게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알아차린답니다. 화남, 서운함, 섭섭함. 그것이 꼭 누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꼭 누구라는 대상이 처음에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상도 사라져요. 원초인데 가지고 있던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된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수행의 현실적인 이익이라고 그래요. 수행하게 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요? 금방은 뭐라고 말은 못해요. 또 말을 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자신이 조금씩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 속에서 욕심이 생기는 것을 알았어요. 욕심이 생기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욕심이 사라지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사라지는 걸 알게 되면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원망, 화남, 섭섭함 등등의 모든 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진 걸 알게 돼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수행의 현실적인 이익이라고 그래요. 수행을 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요? 죽어서 아니요.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다른 데서 수행을 해본 분들이 우리 여행 보게 되면은 길면 20분, 한 30분 하면 다 도망가더라고요. 요즘 이제 템플 스테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서 하는 이렇게 뭐 명상 프로그램 뭐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잖아요. 보게 되면은 아, 세상은 저렇게 쉽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우리 절에 와서요, 그냥 걷는 거 30분만 해보면 끝나요. 앉는 건 그것만 두고 걷는 거 조금만 해보면 다 도망가요. 그냥 다른 데서는 뒷짐지고 고개 두리번 해가면서 말도 나누면서 삥삥 돌잖아요. 바깥에서요. 삥삥 도는 건 산보입니다. 직선으로 오르락 왔다 갔다 직선으로요. 그것도 긴 거리는 아니에요. 짧은 거리. 그래서 수행이거든요. 보통 뭐 큰절 숲을 한 바퀴 뒷짐지고 한 시간 산보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여기에서 그냥 요 거리를 왔다 갔다 눈 착 내려 깔고 말도 안 하고 진짜 숨통 터져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여기 올 때는요, 수행을 할 때는 다들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어디서 명상을 해봤더니 너무 좋았다고. 인정해요. 그렇게 좋으셨으면 여기서는 더 좋아질 거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열양과 신도가 안 늘어요. 그걸 풀어야 되나? 그렇게 또 풀어봤자 현실적인 이익이 없답니다. 그냥 낸들낸들 산보하고 내 마음속으로 뭐가 좀 좋았어. 마음이 좀 하여튼 느끼는 것 뿐이지 그 이상 발전이 없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익을 얻으려면은 내 몸과 마음 속에서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을 할 때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욕망 그러면은 뭐 욕심 다른 말 하지 말고요. 모든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또는 내 몸과 마음에서 특히 육체에서 불편함, 통증이라고 그래요. 또는 지루하고 답답함,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내가 알아차리고 관찰하면 사라지는 걸 보게 된답니다. 그 통증도 사라지고 지루하고 답답함도 사라진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야 수행에 현실적인 이익이 생긴답니다. 우리가 첫 주에 있는 부처님 최초의 법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꽃냐냐 존자가 부처님 법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뭘 알아요? 발생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 순간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다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서 알아요. 발생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에 대해서 의심 안 갖잖아요. 발생한 것은 반드시 소멸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현실적인 이익을 얻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것들도 반드시 소멸하고 또 생기고 생기면 또 소멸하고 알아차리면 소멸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답니다. 내가 고민을요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해가지고 다음날 해결되면 고민하세요. 그러나 밤새도록 고민해도요 이건 내 손을 떠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거 뭐하러 미뤄서 고민해요. 그냥 편하게 주무실 일이지. 누구나 다 고민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가 고민해서 내 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내 손을 벗어난 것인지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내일 아침에 밥을 먹을까 죽을 먹을까 요건 내가 고민하면 내가 해결해요. 에이 귀찮아도 그냥 먼 길 가니까 밥을 먹지 뭐. 그럼 다음날 아침에서 밥 해 먹으면 돼. 그러다 생각이 변해서 죽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거 밤새도록 고민해봤자 저기서 안 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취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고민 아무리 해본들 내가 입사원서를 천장 만장 내본들 저쪽에서 나 안 받아주면 내 손 떠난 거잖아요. 그리고 고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발생된 것은 반드시 소멸된다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리석다 그래. 그걸 아비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 탐, 욕심, 진, 환영, 그 다음에 어리석음, 아유자인데요. 사실 부처님은 아유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욕망 자체가 무지,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모든 욕망은 집착이다. 이것은 반드시 탕하, 괴로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온다. 두카를요.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욕망, 탕하 때문이야.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어리석음, 무지라고 그래요. 어리석음 속에는 항상 갈애라고 하는 탕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리석음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인데 나는 발생과 소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더 심해진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은 내 욕심 때문이야. 욕심은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사라지지 말도록 굳세게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더 괴롭구나라고 알면 된답니다. 그래서 수행은 바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이익을 준답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답니다. 말로는 아무리 해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실제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수행을 해서 그 결과 발생된 것은 사라지는구나를 스스로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에서 조건으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진다고 알게 되면은 더 이상의 새로운 업을 짓질 않아요. 설령 새로운 업을 짓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고 창피한 줄 알기 때문에요. 조금 적게 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양심, 수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진저리를 쳐야 되고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악업은 선업은 상관없지만 어떤 악업 나쁜 것이라면 정말 진저리 치고 넌덜머리 내면서 두려워해야지만이 조금이라도 적게 지게 된답니다. 그럴 때 수행을 통해서 현실적인 이익은 더 깊어진답니다.
모두가 다 조금씩 더 수행을 하셔가지고 현실적인 이익이 충만해져서 깨달음을 금생에 반드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이까야 2권 2번경 힘경 1번 개송입니다.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좋은 행위를 닦아서 자신을 청정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좋은 행위를 닦아서 자신을 청정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좋은 행위를 닦아서 자신을 청정하게 만든다. 9월 2일 2주차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